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를 인사해 볼까요? 서로를 축복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현대인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 그리고 기술이 지식이 아주 발달해서 이제 신체적인 질병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치료할 수 있어요. 물론 여전히 아직도 치료하지 못하는, 특히나 이번은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만난 것이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는 고치지 못할 병들도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다 고치고 예방을 통해서 피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몸보다는 마음이 아프다, 그런 세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점 같은 데 가보면 결코 빼놓지 않고 베스트셀러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마음에 관한 이야기들, 상담 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TV 대담이라는 그런 데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다루기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전문가에게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사람도 있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우리에게 유리하고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계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삶을 치유하는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밑에 제가 나눠드린 거 보셔도 돼요. 아무도 되시고, 하나님은 자신 앞에서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며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마음의 치료, 이 심리적인 치료, 정서적 치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봐야 할지 어느 정도 정의를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병원을 가서 뭘 하고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잠깐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정서적인 문제도 전문가에게 가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마음의 문제가 여러 원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성분들은 이제 그 갱년기가 되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건들잖아요. 다 도망쳐야 되고 자기 방에서 꼼짝도 못 해야 되고 한 끼만 줘도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고 그런 때가 온단 말이죠. 이 안에는 호르몬이 변화돼서 그렇게 마음의 감정이 뒤바뀌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계절성 우울증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일조량이 떨어지면 굉장히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면 그냥 태양빛과 비슷한 광선 1시간쯤만 쬐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런 거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누구는 또 이제 다쳐가지고 이제 어느 부분에 뇌의 어느 부분을 다쳐서 제대로 분비되는 게 없으면 또 이렇게 마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의사를 통해서 전문 상담가나 임상심리학자를 통해서 판단을 받고 해야지 빨리 회복될 수가 있어요. 이걸 놓치면 오랫동안 끌고 가야 되고 평생 그것이 괴롭히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전문가를 통해서 약물이나 치료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내 영혼과 연결되는 가장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망가지면 마음도 반드시 망가지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영혼이 회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마음이 회복되면서 반대로 영혼도 회복될 수도 있어요. 이러니까 항상 두 가지를 명심을 두고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똑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지?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조금 이상한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어제까지 같은 오늘 마음이 왜 그러지? 하면 가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갱년기가 시작됐나 보다. 뭐가 있나 보다. 가서 받으면 금방 회복될 수 있거든요. 이게 놓치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면서 특별한 영적인 문제가 없는데 내 마음이 굉장히 다운되고 힘들다. 그러면 생리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서 상담받고 약 몇 개 타고
상담 좀 받으면 확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마음의 치료라는 부분을 항상 두 트랙을 통해서 항상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현대인의 문제는 몸의 문제라기보단 마음의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옛날에는 어른들에게 많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나이가 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 집안에서 시어머니, 우리 여성 집사님들을 보면 시어머니, 뭐 무뚝뚝한 남편, 뭐 가난함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마음이 그런 분에게만 뭐 돼 있는 뭐 그런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초등학생부터 해서 전 연령층의 심리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그 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통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는 애들도 많고 함께 어울리는 것 자체를 너무나 힘들어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으면 상담을 받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교육하고 있는 이 교육의 방법이 옳은 것인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의 현대는 모든 사람이 정서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전문가를 통해서 치료도 받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거든요. 사실 그게 약간 그 둔감하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있는데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야 나 없어 아니야 자기 그 최면을 거는 식이에요. 그리고 잠깐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연습 없다고 생각해보자, 뭐 있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상황에 내가 둔감해지는 일이거든요. 근본적으로 밑에 깔려있는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져줄 때, 그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것이 사라져요.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무엇인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도 또한 지혜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마음의 문제를 접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의 문제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말씀에서 우리 옛날 어른들과 비슷해요. 아들 낳지 못한 그러한 가정이 우리나라에도 몇십 년 전에는 벌써요. 지금도 저 시골 가면 여전히 그런 어르신들이 계시다고 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신혼교육을 맡았는데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어요. 이 자매가.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시어머니 나름은 유산을 하면 어떻게 할까? 다 잘하지도 않았는데 제왕절개에서 나라고 한 거예요. 막 강요를 해가지고 끝까지 우겨서 낳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듣고서 별 참 거시기한 분이 계시구나.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런 말을 할까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분 여전히 있는데 지금 많이 없긴 하죠. 여하튼 지금 그런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한 여자, 한나라고 하는 그 여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큰 첫 번째인데요. 한나는 자식이 없는 이유로 고통을 당합니다. 작은 1번을 보면 남편 엘가나가 제사 드리는 날에 한나에게 해준 것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재물의 분깃을 분인나에게 줬던 것보다도 갑절을 항상 준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죠? 사랑해서예요. 사랑해서. 그러니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은 첫 번째 부인이 가슴 아프니까 더 많이 이제 위로를 하는 것이고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남편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이렇게 2배씩 주고 그러시나요? 2배를 주긴커녕 있는 것도 뺏어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아픔이 있는 서로를 향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고 보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해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위로도 해주고 괜찮다고 말도 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좋은 사람도 소개시켜줘서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게 이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을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6절과 7절을 보면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괴로워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한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태의 문을 닫고 있다는 걸 모르지만 그런 그 결과로 한나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는 아들을 낳아야 여자가 그 가치를 인정받는 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해요. 또 낳지 못한대요. 두 번째 부인이 아들 낳았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 이전에 교회에서도 한번 이 부분 그 설교를 한번 했는데, 분인나가 한나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뭔 말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분인나가 분깃을 주고 그 자기보다 형님에게 2배를 주니까 이제 남편 엘가나한테 막 얘기하는 거죠. 아니, 아이도 없는 형님한테 뭘 그렇게 많이 준다요? 에? 뭘 먹겠다고 날 더 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형님한테 애를 탁 끌고 가가지고, 아이고 형님 이 얘기 예쁘죠, 예쁘죠. 뭔 말일까 이게요? 한나야 속을 그냥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아픈 데를 그냥 막 계속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한나가 그것 때문에 더 분통이 터진 장면이 나와요.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혜롭지 못한 조금 좀 거시기한 둘째 분인 거예요.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여자,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였는지 우리는 사실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은 그게 말 참 와닿지는 않잖아요. 하나 낳는 것도 힘들어서 안 낳겠다라고 하는 분도 참 많은데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의 존재 가치가 더 이상 서질 않는 거예요. 남편이 뭘 줘도 자기는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 이 안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도 서로를 돕고 세워주고 위로한다고 할 때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 쉬운 말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위로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게 속을 긁어놓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웃는 분은 아마 경험 있으신 분들 것 같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제가 보니까 제가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말은 아끼면 아낄수록 금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내가 10마디 하고 싶으면 그때 딱 참고 6마디, 5마디만 딱 하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저는 항상 말을 조금 많이 했다 싶으면 집에 가면 내가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내가 왜 그 말을 했다니, 참 그냥 여기서 딱 멈췄어야 되는데, 물론 상처나 주는 그런 말이 아니더라 하도 내가 주책을 부렸다,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스스로 자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상처를 덜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 서로를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단어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단어. 나는 원래 이렇게 말해 라고 하면 자기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은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어떤 분은 계속 그래요. 저 아랫동네 사람들이 조금 세거든요. 혹시 목포나 뭐 여기 광주에서 오신 분 계셔요? 없으니까 제가 말을 할게요. 거기는 굉장히 세요. 뭐요? 뭐 사러 왔어? 아니, 손님을 잘 대해야지. 뭐요? 그거 10,000원이요. 아주 짧고 직선적이고 가끔 가다 욕도 한 번씩 섞여져 나오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별 문제가 그쪽은 별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쪽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언어적으로 적응하기 힘든. 제 아내가 많이 좀 욕은 들은 건 아니지만 막 옷은 멀끔하게 입고 막 화장도 예쁘게 한 분이 갑자기 목포 사투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야. 상상해 보셨어요? 딱 봐도 귀비용같이 생겼는데 입을 열면 사투리가 나오는 거예요. 막 그랬어 안 그랬어 아따 해가면서 막 그냥 무엇이다냐 하면서 막 이렇게 해본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은 던져놓고 자기는 뒤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나는 상처를 받아버렸는데. 근데 그거는 성도들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돼요. 성도들은 항상 말조심 또 조심, 단어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조심해서 내가 들어서 기분 나쁜 모든 문장과 단어는 다 누구나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그 아픔을 더 후벼 파는 일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다원학교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절 말씀을 보면 괴로워하는 한나에게 남편이 무슨 말로 위로합니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더 낫지 않나. 참 멋진 로맨티스트예요. 남자가 지금 이 당시 엘가나인데
굉장히 이게 사람 여자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어요.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야, 이 애들보다 내가 당신에게 더 좋은 이 멋진 남자 아니냐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그런 고백 들어보신 집사님 계셔요? 남편에게? 사랑이라는 소리도 안 들어보신 거예요? 세상에, 큰일.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된대요. 옛날에 아버지 학교 제가 할 때인데요, 아버지 학교 할 때 이제 시켜요. 그리고 이제 제가 훈련 받았던 이제 성경 그 훈련 시키는 방법인데도 저도 많이 이제 훈련을 시키면서 할 때 가장 먼저 집에 들어가면 특히 남자 집사님들에게 이제 가장 먼저 출근할 때 사랑한다고 말해라. 그 정말 나 부끄러워서 뭘 못 말하겠으면 문을 딱 열고 나가는 동시에 사랑한다고 나가라. 소리만 들릴 정도로만. 그거 일주일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한번 안아주고 나가라. 근데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거 한두 달만 하잖아요. 이 부부 사이가 굉장히 바뀌어버려요. 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나이가 내가 60인데 뭔 지금 그 소리를 하냐고. 그래도 억지로 한번 해보세요. 반찬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나한테 말하는 말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졌다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맨티스트가 될 필요가 있어요. 남자들은 저처럼 무뚝뚝한 사람도 연습을 통해서 하나씩 해요. 제 하나한테 물어보세요. 지금도 이게 안아주고 나와요. 그전엔 뽀뽀까지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안 하니까 또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꼭 한번 물어봐서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를. 우리 남편들은 고지식한 그런 것들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왜 성도와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교회 안에서는 사랑 얘기하고 섬김 얘기하고 뭐 위로 얘기하고 막 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아니다는 거예요. 물건 하나를 사도 그렇게 자랑고비가 없다는 거예요. 10원 하나도 안 깎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택시를 타면 200원 남고 500원 남아요. 기다리고 있어. 동전 없다는데. 괜찮다고 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200원 더 받아가지고 뭐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500원 더 받아가지고 식사 하나 더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이전 교회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꼭 식당을 가더라도 꼭 팁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식당이든 나누면 무조건 주셔요. 그냥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저는 배우는 목사, 후배 목사로서 굉장히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런 모습이 작지만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밖에서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안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그저 아무 허황 공중에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소리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식당을 또 가면 굉장히 좋아해요. 뭐 팁을 받아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채워줘요. 얼마 전 우리도 막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참 신기하고 또 이렇게 채우시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서 외치는 소리와 밖에서 살아가는 삶에 외치는 소리가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더 가까이는 우리 가정이 있잖아요.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녀들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계속 갈등이잖아요. 사실요. 그들이 우리처럼 그래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그리고 교회라는 그 소리에 이 안에서 있는 영적으로 거부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나쁜 짓을 해서 거부감이 생기고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고 성도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입으로는 그냥 우리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 정말 잘하잖아요. 잘못 가면 사기꾼 될 정도로 말 정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너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뜨겠다 막 이런 말을 듣고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사이를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이 사이를 좁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주는 게 복음을 가지고 전달해 줘야 될 그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복음의 길이 딱 막히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시게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다. 그래서 말도 삶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두 번째 9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한나가 성전에 나가 통곡하며 기도하고 서원할 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작은 첫 번째 보면 10절 11절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이 무엇이었죠? 그의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조심해서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그 안에 그 엘가나라고 하는 그 사이, 그 남편과 그 사이에서 엄청난 집안의 갈등이 있잖아요. 지금 반목이 있고 미워하고 싸우고 삼각관계처럼 이루어져 있는 그 사정에서 그 고통을 참아낼 수가 없어서 지금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입에서 말이 나올지 않을 정도로, 남이 보기에는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의 깊이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태음을 막았기 때문에 더 깊이 기도하게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고통을 갖고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 당시에 필요한 일꾼이 누구였느냐는 거예요. 이 당시는 영적으로 굉장히 까라했던 세대였거든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걸 잘 보여줘요. 그의 외적인 모양이 표현하잖아요. 눈도 안 보이고 뚱뚱하고 또 비대하더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분위기예요. 아주 둔감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시기란 말이죠. 그런 시기에 한나로 하여금 태음을 맞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 순간이 오게 하셔서 입으로 성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성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중에 우리 권사님이나 뭐 집사님들 중에 자식을 두고 성원한 분 계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식 죽여요, 진짜로. 자식 죽이는 거예요. 혹시나 했다고 하면 물어봐야 돼, 자식한테. 내가 너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어서 기도했는데 너가 선교사를 가면 좋겠다고, 선교사를 드리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내가 기도하면서 그 길이 하나님 주신 길이라고 하면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좋지만, 그냥 집 나갈 정도로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겠어요? 집 나가버리면 선교사를 어떻게 키워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그런 뭐 선교사나 사역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동경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서운하는 게 있더라고요. 또 이런 설교 들으면 또 막 자기도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는 게 있어서 듣긴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운을 해버리는 거, 자식을 목사로 키우겠다고. 제 친구 도망가 버렸어요, 캐나다로. 자기 상관없이 서운해 버렸어요, 권사님이. 저랑 친구 3명이 다 이제 목사가 되기로 했었거든요. 얘는 부모가 서운해서 된 거고 이제. 근데 도저히 못 해가지고 캐나다로 도망가 버렸어요. 저랑 한 친구는 지금 익산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고, 저랑 이게 둘만 목사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부모가 서운하지 않아도 불러서 세우셔요. 그러니까 서운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기도에 깊이 잘해드려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게 뭡니까를 물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서운하고 싶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 뜻이 뭔가요? 하나님 알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마음에 탁 와닿았다고 한다면 서원을 하시되 반드시 갚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안 갚잖아요. 그 기억에서 잊혀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못 잊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기억나게 해가지고 이 안에 한곁에 막 죄의식을 자극할 때가 있어요. 갚아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원은 이렇게 굉장히 인생의 문제가 달린 문제다 생각을 하시고 신중을 기해서 깊은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면 해야죠. 내가 어렵더라도. 그러면 서원해서 갚으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작은 두 번째 15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오해한 제사장에게 한나는 무엇이라고 설명해 줍니까? 마음이 슬픈 여자라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여기서 통한 것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통과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쏟아 부었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자리에. 그러니까 이 한나는 무슨 자식 하나 안 낳는 것 같고 뭐 그렇게 기도할까 하지만 이 당시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심정, 아픔의 심정을 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자신의 영혼을 주 앞에 쏟아 놓듯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돼요. 나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나? 내 영혼을 쏟아 놓을 정도로 기도하고 있나?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한나처럼 그렇게 영혼을 쏟아내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려고 저는 작정을 결단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우라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바로 그렇게 한나가 자신의 영혼을 주 앞에 쏟아놓듯이 내 영혼을 쏟아놓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세워지는 기도의 용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18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대답을 들은 한나는 그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하죠?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더라. 지금까지 얼마나 근심이 많았어요. 그죠? 그리고 영혼을 토해내는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둔감한 엘리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요. 그 다음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없었던 일로 딱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일상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자식이 죽잖아요. 태어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으면 살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데려가셔요. 이게 앞뒤가 싹 바뀌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식이 죽었는데 일주일 기도하고서는 다시 마치 없었던 일로 밥을 먹고 옛날처럼 돌아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은 하나님 데려간 사람을 어떻게 내가 데려올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에 대한 확신이에요. 참 저에게도 부족한 부분이고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저와 비슷한 말을 고백할지도 몰라요.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눈을 딱 뜨고 교회 문을 나가면 또다시 몰려오는 걱정, 또다시 몰려오는 두려움, 이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하면서 이겨내고 또 반복하면서 이겨내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들으셨다는 것은 예스든 노든 응답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뒤로 놓는 거예요. 이제 기도했으니 끝.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자. 이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안 나가지잖아요. 그래서 문 열고 나오면 또다시 싹 삶해지고 또 가갖고 그냥 여기 다크서클 내려오고 뭐 어깨 축 쳐져가지고 이러고 다니죠. 그게 우리 연약한 모습인 것 같아. 내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도 기도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어제보다 더 확신 가운데 오늘 머물고 오늘보다 내일 더 확신 가운데 머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기대함을 가지고 자꾸 머릿속에 하나님, 내가 지금 연약하게 흔들리지만 내가 했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실지 나에게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훨씬 더 저는 기대감이 되더라고요. 그냥 기도 딱 나가면 또다시 막 몰려오는데 하나님 기대합니다. 내가 했던 기도, 오늘 삶 부딪히게 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합니다. 나한테 계속 하나님이 주신 것을, 메시지를 저한테 전달해 보면 훨씬 더 그 하루를 기대감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봐요. 그래서 기도하시되 의심이 들 수 있어요.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만은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말씀 한번 나눔 두 번째 한번 해볼 텐데요. 1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한나는 남편이 위로해 주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진정한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로맨티스트인 남편이 모든 것 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위로해 줘도 잠깐일 뿐,
이 안에서 오는 근본적인 위로는 절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서 그 위로를 얻었죠? 그걸 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토해내는 그 기도 가운데 나가고 거기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서원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안에 깔려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와 고통에 대한 해답을 주로 어디서 찾느냐? 우리 성도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찾고 계셔요? 사람? 남편? 직장? 돈? 건강? 다죠. 전부 다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아니라 기도해놓고 기도는 기도고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돈 찾고 사람 찾고 물건 찾고 방법 찾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했던 것과 점점 일치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인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해답은 있어요. 어디서 찾아야 되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만나는 것뿐입니다. 그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그것만 잊지 않고 한나처럼 그냥 그때 나가는 거예요. 어제 나갔으면 오늘 또 나가고 또 기도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로, 문제의 해결의 길, 성취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른 은혜를 한번 나눠보면요, 한나는 엘리가 건네는 축복의 말을 들은 후 더 이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세요? 아멘이라고 하십니까? 아멘. 만약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 왜 내가 기도하고 나서 아멘, 확실히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하고 딱 눈 뜨고 나갔는데 또다시 똑같은 것이 밀려온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이유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 일을 하실까? 내가 기대한다고 말은 했지만 정말 그러실까? 에이, 이렇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든 기도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 지혜로운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내가 기도했던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주님이 이루실 기대를 할 수 있을 그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이 아니라 기대가 나를 하여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만드는,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그 기대감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하루, 바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와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한 몸 된 지체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지체의 아픔은 곧 때로는 내 아픔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지체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픔을 품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겨주어 건강한 다우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힘쓰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한나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 영혼을 쏟아내는 기도, 그것이 나의 기도의 기본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깨닫는 것이죠. 내 욕심의 기도를 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의 깊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 하나의 기도에 딱 꽂힐 때가 있어요. 그건 내 욕심과 상관없이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기도의 제목일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다른 걸 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되는데 그 기도는 길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갖고 내 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 딸, 내 아들, 내 돈, 내 직장 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왜 또 이런 기도 제목 줘가지고 지금 내 시간 다 뺏고 계시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후회함이 없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번을 기도해도
내 영혼을 쏟아내는 기도, 우리 다원교회 모든 기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영혼을 쏟아내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